우리 성도님들 레위기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우리 7장까지 이제 5대 제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까지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이 제사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번제,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제사는 번제거든요. 이 번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 나오고 계시지만 레위기는요. 어떤 면에서는 참 좀 지루하죠. 예, 솔직히 지루합니다. 예, 지루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처음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면 유대인들은 토라,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여러분 몇 살 때부터 가르칠 것 같아요? 5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5권의 이 모세오경을 5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읽히고 그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니 가장 어려운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창세기도 아니고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가장 먼저 가르칠까요? 왜?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왜 중요하냐? 레위기는 단순히 어떤 사실 제사법을 말해주는 책이 아니라 결국은 왜 제사를 가르치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특별히 이 거룩과 관련돼서 이 삶의 지침들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이 책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우리가 좀 이렇게 편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피자마자 막 여러 제사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제사법을 가르쳐주는 뭐 그런 뭐 지침서 뭐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27장까지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거룩이 뭐냐? 정확한 의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삶 이거를 가르쳐 주는 책.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요 크게 딱 중간에 잘라서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전반부, 후반부.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전반부, 17장부터 27장까지가 후반부.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제사법, 여러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율법들이 나오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삶과 관련된 이 도덕법, 이것들을 혹은 정결법,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이렇게 딱 두 부분, 제사법 혹은 정결법 혹은 이 도덕법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구조가요. 사실 예수님께서요. 율법사가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율법이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정리하셨죠. 그쵸.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어떤 구조냐면요. 이게 레위기입니다. 결국 레위기가 말하는 게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도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사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끌고 오셔서 결국 율법이 뭐냐 두 가지로 딱 정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요 사실 레위기 하나만 놓고 보면은 조금 이렇게 어렵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신약과 이 레위기를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과 이 레위기를 같이 이렇게 딱 두 개를 놓고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은요, 이 레위기는요, 그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이것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시청각 교제가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되어지는 모든 이 속죄제며 이런 속죄일, 제사, 정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레위기는 미리 그것들을 어떤 형식을 가진 이 제사와 이 율법, 특별히 정결법, 이 도덕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속죄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이 거룩한 삶 이거를 보여주는 게 사실 레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요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레위기는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처음으로 다가와요.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절차라든가 뭐 재물의 어떤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그 형식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그걸 껍질이라고 하면 껍질을 잘 벗기고 들어가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본질이 담겨 있는데 사실 그 본질이 뭐냐?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속죄죠.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속에는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대속의 의미, 이러한 대속의 의미가 제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또 우리가요 룻기에서 봤는데 룻기에서 그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를 위해서 뭘 하죠? 기업물음. 그죠? 기업물음. 기억나세요? 다 까먹으셨나? 기업물음이 뭔지 이게 대속이잖아요. 내가 대신해서 갚아주는 거. 이 기업물음이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레위기 율법에. 그런 의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거룩이 뭔지 정결이 뭔지 또 나아가서 세례가 뭔지 이런 의미들이 레위기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를 묵상하면서요 마치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께 물으시면서 그렇게 큐티를 해나가시면 레위기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레위기가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 레위기 속에 여러 가지 제사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속에서 이 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역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지금 사실 이 레위기가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죠? 어디 와 있어요? 시내산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슨 나라 삼겠다? 어떤 나라 삼겠다?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레위 자손의 특별히 이 아론 계열이 대제사장이고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떤 나라 만들길 원해? 제사장 나라 만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는 사실은요. 여러분 이 레위기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레위기는 우리 성경 자체가 이 레위기 하니까 레위 자손에게만 뭐 주는 책같이 느껴지는지 모르시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레위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찌됐든 이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의미가 뭐며 제사장 나라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제사장 나라 되는 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예. 너희들이 그러니까 오늘의 신약의 교회들이 뭐예요? 거룩한 뭐다?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목사예요? 신부예요? 사제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건 주일날 다시 한번 제가 짚을 거고요.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이 레위기는요, 사실 왜 모세오경 중에 가장 가운데 있고 가장 중요하냐면 이것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진짜 왕 같은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지침서가 뭐다?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요, 겉은 딱딱하고 지겹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의미들을 알고 우리가 다시 레위기를 묵상한다면 레위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서라는 거예요, 지침서. 자, 그래서 다시 정리. 그러니까 레위기는 단순히 어떤 제사법, 제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지침서다. 여러분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놓아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월 달에 레위기를요. 어디까지 보냐면은 이게 17장까지 봐요. 17장. 예, 17장까지 보고 우리가 한 몇 달 쉬다가 여름에 8월 1일, 8월 달에 다시 레위기로 돌아갑니다. 예, 지금 너무 레위기만 보면 막 너무 지겨울 것 같으니까 예, 이 매일성의 편집자들이 그렇게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우리가 이제 3월, 8월에 이 레위기를 다 뛸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가지시고 자, 그리고요. 사실 구약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요. 우리는 사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구약 백성들은요, 예배 드리려면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성전이 있어야 되고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희생 동물이 있어야 되고 또 안식일과 절기라는 이 네 가지 요소.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제사장. 그 다음 뭐예요? 희생 제물. 그 다음 뭐예요? 예, 성전 빠졌네. 성전. 그 다음 뭐예요? 이런 안식일 혹은 절기라고 하는 정해진 특정한 날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제사가 안 돼요.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가 어디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뭐로 삼으셨어요?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는요. 뭘로 나가는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얼마나 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성취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요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구약을 왜 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약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완성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형식적으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잡고 수잡고 안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특별히 우리가 왜 구약의 율법을 알아야만 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불연속성이 있지만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구약의 율법에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 율법 속에 뭐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 레위기의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 본질을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구약의 율법 속에는요 본질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은 오늘 이 신약 시대에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것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이러한 측면 속에서 오늘 자 이겁니다. 구약 속에 있는 율법 속에 있는 그런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구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보면서 그럼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거를 배우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가 정리해 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심으로 자 이러한 점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동물의 제사는요. 지금 우리 동물의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그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하는지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이렇게 엄격하게 또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제사를 보면서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정말 구경꾼으로만 있느냐. 내가 정말 그 예배의 참여자로서 헌신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속죄함으로 우리 예배를 하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 점검해 봐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음식법? 우리는 지금은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죠. 막 굽 갈라진 것도 먹고 다 먹습니다. 오히려 선지국도 먹잖아요. 피도 먹잖아요. 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식법들을 이렇게 가리게 하시느냐?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삶에서의 거룩이죠. 삶에서의 구분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막 안에서만이 아니고 삶 속에서도 시장 속에서도 학교에서도 동창회에서도 개모임에서도 여러분 성도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구별돼야 되는지 그게 음식법입니다. 음식법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의식적인 정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결이 무엇인지를 삶 곳곳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제사장직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레위 백성 그렇죠? 그 레위 가문에 특별히 이 아론 계열이 대제사장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냐 말입니다. 누구냐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누가 제사장이래요? 우리 모든 신자들. 전 신자가 다 뭐예요? 제사장이다. 이거를 발견한 거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 들어봤죠? 루터가. 그런데 만인이라기보다는 그 당시는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전 신자. 우리 모든 신자는 뭐예요? 누구?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런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전.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교회가 성전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우리가 신자들 공동체가 뭐예요? 그게 성전이죠. 그래서 이 옛 이스라엘 구약의 옛 이스라엘이 오늘은 누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겁니까? 누가?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잘 하나님의 사명들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또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도 있고 성령도 있고 우리에게는 말씀도 있고 다 있는데 역량은 다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걸 갖고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는데 여전히 영적 아이처럼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제사장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냔 말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과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거, 그게 간단히 말해서 이게 풍성한 삶이란 말이에요. 풍성한 삶이 여러분 돈 많이 막 그냥 떼돈 벌고 이게 풍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변화와 축복과 이것들을 이게 뭔지를 알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 삶을 살다 주님 나라 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한 삶이죠. 자, 이런 풍성한 삶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 오늘 하나씩 조금만 더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우리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는요, 번제를 잘 해놓으면 나머지 제사의 중요한 원리들이 이제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자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요. 자 여기에서요 제 두 가지 색칠했는데 먼저 이 부르시고를 보세요. 부르시고 여러분 이게 바이크라 이 바이크라예요. 부르시고. 근데 여러분 레위기의 진짜 이름은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이 레위기의 진짜 이름은 부르셨다예요.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이 히브리 성경의 제목들은요 거의 첫 글자가 성경의 제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르셨다 그가 이게 바이크라 이게 레위기의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레위기가 왜 그랬냐면 이 70인역이라고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근데 70인역이 이 제목을 레위기라고 정해 놓은 거야. 레비티쿠스라고. 이 레위기라고 이거를 정하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레위기 왜 그러냐면 이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어느 지파가 제사장이 돼요? 레위 지파. 그래서 그래 놨더니 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니까 이 레위기는 꼭 레위인들만 위한 책처럼 제사를 집전해야 되고 해야 하니까 레위인들만 읽어야 하는 책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좀 부작용이 있었는데 여러분 레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레위기는 단지 제사를 위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위한 뭐라고요? 지침서다. 그렇죠?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레위인, 이 제사장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회막이라고 써요. 회막. 하나님께서 지금 회막에서 지금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 순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거의 한 1년 좀 넘게 1년 우리가 시내산에 있었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 만드는 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0장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이 끝나면 성막이 지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어디서 부르셨대요? 회막, 이 모에드. 예. 원래 성막은 미슈칸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성막에서 부르셨다 그러지 않고 미슈칸이 아니라 모에드가 나오는데 모에드, 회막에서 부르셨다. 이 회막, 모에드라는 이 단어는요, 이거는 만남의 장소라는 히브리어예요.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이 미슈칸의 그 정의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막은 뭐 하는 거야? 누구를 만나는 곳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 의미적으로도. 근데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회막은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왜 만날까? 왜 만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회막이라는 거예요. 회막. 이거를 신학적으로 계시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그 계시를 주시는 곳이 어디예요? 회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막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요 아무나 나갈 수 없죠. 우리가 죄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회막에서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 제사가 이루어져야 돼. 제사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막입니다. 회막.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요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땅에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이 거하신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헬라어로는 이게 스케노라는 뜻인데 이 스케노는요 헬라어지만 이게 장막을 치다 그 소리입니다. 장막을 치다. 이게 어느 배경에서 나온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셔서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만드신 게 뭐였어요? 성막이었잖아. 회막이었잖아. 장막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계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대로 이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장막을 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장막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회막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계시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회막에는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영광이 임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장막을 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어때요? 충만하더라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 묵상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소망 없고 재미없고 짜증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뭐로 영광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교육자들에게 그런 만한 얘기 물어봤지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 많이 지칠 때가 있거든요. 왜 지치느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영광스러운 것이 나를 사로잡으면은요 우리 지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도 내 힘으로 할 때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 가지고 내가 목회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누군가를 섬기고 정말 누군가에게 내 에너지를 쏟아주려면 내가 에너지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의 어떤 쉼도 여가도 필요하지만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얘기해서 교육자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예전에는요 세상적으로 저희 취미는요 월요일 날 아침에 아무도 저에게 전화 안 하시고 아침에 조조 영화 보는 거였어요. 껌껌한 그냥 극장에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화면 한 2시간 이렇게 있으면은요 너무 좋은 거야. 왜? 아무 생각 안 하고 저기만 빠지니까. 근데 제가 아까도 그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시간만 그렇지 극장에서 나오면은요 또 세상의 여러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채우면은요 여러분 그거는요 나를 어디다 갖다 놔도 예.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충만할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걸 사모하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요 우리의 삶의 어떤 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충만해 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에게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내가 예수에게 뿅 가면 돼.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읽고 하면서 거기 내가 내가 완전히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그 은혜 속에 빠지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즐겁죠. 예. 오늘 그런 은혜와 영광이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이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사도 바울. 뭐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신비령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건 사실 이건 별책부록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강렬하게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말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예수님 막 닮고 싶고 그 예수님을 막 좋아하고 저 잘 모르겠는데 어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뭐 BTS가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했대요. 했는데 그거 아세요? 보니까 막 브라질에서 막 비행기 타고 온 그런 해외 팬들도 있고, 야, 이런 비행기 타고 가지고 그 콘서트 참여하려고. 예.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면 그 사람들 막 살아나는 거지. 에너지를 받는 거지. 너무 좋으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예배 자리가 얼마나 사모가 되고 얼마나 주님께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회막을 세우시고 지금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요 회막이 있어야 돼요.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매일 삶 속에서,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는 회막이 저 여러분의 삶에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서 주님의 사역들을 하면서 지침 없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도 구약에서도요, 다윗도 그랬고, 다 위기가 있었고, 지침이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폭삭 망하지 않고, 폭삭 완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삶의 회막이 있더라고. 회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시편 143편 5절부터 8절. 자, 다윗이 정말 인생에서 힘들 때 이 시를 지었는데, 보세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뭐하며? 읊조리며. 이게 묵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읊조리며. 하가한다는 거. 읊조리며. 그리고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뭐해요? 생각한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읊조리면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가 삶에서 붙드는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인생이 힘들고, 그래서 보세요. 내 영혼이 막 말라 비틀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뭘 사모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그 동해 이 산불 났을 때 비만 한번 확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다 말라 비틀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뭘 사모하냐면, 그래서 이거예요.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뭐예요? 주의 인자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회막에서 모세가 뭘 듣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 회막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뭘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 우리 삶의 기쁨과 우리 삶의 회복은요, 이거예요. 저 여러분 삶 속에 이 회막이 있냐고. 회막 있어요? 네? 회막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삼겹줄 그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막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야. 인자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네?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주를 의뢰하님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영혼을 주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을 누구께 건다는 거예요? 누구께 올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막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묵상 시간이 회막을 갖는 거예요. 삶의 회막을 갖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장막을 쳐 주시는, 예? 회막을 만드는. 우리 지금 영상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 회막이 있으십니까? 회막. 우리 삼겹줄만 텐트 다 쳐놔, 다 걷어 놓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회막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회막에서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보세요. 2절.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레위기라는 제목이 조금 너무 우리 한정시키는데,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느냐? 모세를 부르셨는데, 왜 모세만 부른 게 아니라 사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죠. 그래서 2절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여서 이르라. 예? 가르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도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 묵상했고 그랬으면 그거를요 말해야 돼.
나눠주셔야 돼. 선포하셔야 돼. 목사는 전문적인 말씀을 전하는 저는 스킬도 있고 공부도 했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설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무슨 설교를 이렇게 설교하는 소리가 아니라 삶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이거를 자꾸 연습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제가 이제 꿈꾸는 거는요. 이제 뭐 좀 여름 방학이나 그럴 때는 이 새벽 기도만큼은 우리가 큐티 새벽 기도잖아요. 우리 순장들이 돌아가면서 여기서 좀 설교 좀 하셨으면 좋겠어. 예. 또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예. 꼭 목사만 설교하는 법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뭐 새벽 기도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씩 오셔서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내가 이렇게 전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해보시면. 예. 아무튼 앞으로 예,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 순장 안 안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고. 예.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나오잖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랬잖아.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 뭐 하려면 예물을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거든.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는요. 좀 이따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여러분 제사는요.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제사는요. 제사장과 예배자가 같이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예? 제사장만 드리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예배자가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사실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라고. 근데 이게 잘못 가르쳐져 가지고 이게 중세 이후로 카톨릭이 진짜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냐면요. 모든 걸 사제가 다 해. 떡까지 먹여줘. 보였습니까? 아니 우린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니 떡까지 먹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사제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제들은 막 권위를 갖게 되죠. 그럼 훨씬 목회는 편할 것 같아. 이 사제복 입고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 교황 보면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그게 어떤 종교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뭘 염두에 두고 계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까지 바라봐야 돼. 지금 구약 시대에는요. 레위 자손만 엄밀히만 해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아까 출애굽기 봤잖아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길 원하신대요. 그렇죠? 이 말은 제사장을 보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너희들도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에 버금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살아야 돼. 예. 뿐만 아니라 신약에 가서는 아예 제사장 뭐 이런 거 다 싹 없애시고 누가 제사장이래? 누가? 사도들만 제사장입니까? 제자들만 제사장입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모든 제사장. 예. 그죠? 여러분들 반응이 조금 오늘 별로. 예?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죠?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여자들은 제사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의 남자들이 모든 제사를 주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제사에서는요, 물론 제사장들은 남자였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여자들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자들도 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갖고 와서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한 사람은요, 여자들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제사장과 같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고요, 여러분. 예. 누구든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전 여기에 포커스를 또 하나 좀 두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건 모든 거, 화목제물, 속죄제 다 공통된 상황이에요. 1절과 2절은요, 레위기 서론이에요. 모든 제사 공통된 부분이에요. 근데 뭐 중에서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리래요? 이거 밑줄 그어주셔야 돼요. 가축 중에서요, 가축 중에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너희들이 직접 기른 겁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뭐 한 거? 직접 기른 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직접 길렀다는 것은요. 내가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거 그냥 돈 많다고 돈 주고 산 거 안 돼요. 내가 어디 산에서 잡아온 것도 안 돼.
내 거야 돼, 내 거. 내가 이름 지어주고, 내가 먹이 주고, 내가 눈 맞추고, 여러분, 내가 기른 거예요, 내가 기른 거. 그게 가축 아닙니까, 가축? 그러니까 여기서 가축 중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소중한 건데,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르고, 내가 같이 정부치고 한 가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정말, 왜 가축을 드리라고 하시냐면, 어떤 돈의 가치보다도 하나님께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가축은 그냥 동물이 내 집에서 내가 같이 내 밥 먹이고 같이 살았던 삶을 같이 하는 그런 존재가 가축이에요, 가축. 그런데 그 가축이 결국 죽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모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예, 우리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죄를 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방법 하나밖에 없어.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 나의 가축. 그 가축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의미가 그 소리다. 대속의 의미가 그거예요. 돈 많다고 그냥 가축 사가지고 그냥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내가 그렇게 지냈고 그러한 소중한 그 존재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누차 말하지만 여러분, 이 가축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왜 가축일까? 여러분 생각해봐.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왜 가축 중에서 그러셨을까? 여러분, 가축은 역사 제일 가까운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축을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이러한 이 소, 양, 이 가축을 바라볼 때 그 예배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얼마나 이 동물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예? 고맙고,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인간인데, 그래도, 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까? 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번 주일날 개 데리고 오세요. 가축을 한번 드려보세요. 농담이지만 여러분,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세요. 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어디? 품속에 있는, 내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셨다, 그 소리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이고 얼마나 큰 대속이냐고요. 대속의 은혜냐고요. 예.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그 가치 있는 그 아버지 품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어 놓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린 지금도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될걸요? 예, 여러분 집 애완견 다 갖고 와가지고, 예? 그래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비기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예. 이런 은혜. 3절 보세요. 근데 그 예물이, 소에 모이면,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번제는요, 이게 참 재밌어. 히브리어 올라거든요. 올라. 예, 이거 스페인 말도 있지만, 올라는요, 히브리말 올라가다, 그 소리, 올라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예, 올라. 예, 완전히 태워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그 번제는요, 여러분, 싹 다 태웁니다. 예, 제사장 먹는 것도 없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번제는요, 기본적으로는요, 자원제의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정말 나의 어떤 죄나 나의 어떤 그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있을 때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고 싶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그만 죄가 있고, 이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자원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도 또 번제는 의무제이기도 해요. 반드시 성막에서는 아침과 저녁을 이 번제를 드려야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번제는요,
이렇습니다. 속죄의 의미도 있습니다. 속죄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일 중요한 헌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좀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사절에 보면 거기 속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속죄가 될 것이다. 번제를 드리면 속죄가 될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죄를 속할 때는 속죄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법령이나 어떤 계명이나 특정한 어떤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물론 그게 부지 중에 내가 잘 모르고 하고 나중에 그게 생각났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뭘 드려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예,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여러분 번제는요 레위기가 말하기 이전부터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노아입니다. 노아가 번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8장에서 나와요. 그때도 거기서 올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노아가 하나님께 이 모든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시죠.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에서 나와가지고 드린 제사가 번제였어요. 번제.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도 해요. 처음에는 이 모든 죄를 속하는 게 번제 속에 들어 있었는데 점점 더 구체적으로 율법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율법 조항을 어긴 것에 대해서 죄를 속할 때는 속죄를 드렸고 속죄제. 번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죄라기보다 더 근원적인 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만. 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가 교만함이 느껴지고 깨달아졌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 자들이 드리는 게 뭐냐? 그게 번제였다 그 소리입니다. 번제. 그래서 뭐 가령 이런 거였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인구조사 해라 말해 율법에는 없어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교만한 짓인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나중에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이런 경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헌신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번제였다. 번제.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4절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한다? 안수한대요. 여러분 이 안수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안수는요 이런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뭐예요? 전가가 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가가 될 때 결국 나와 이 동물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가 되면서 결국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체해서 이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의미가 안수에 있단 말이죠. 안수에.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안수하는데 안수에서 이제 이 동물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 속죄가 될 것이라요.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제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만 결국 그 제사를 통해서 그 복은 누가 받아요? 그 제사는 결국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여기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모든 제사, 모든 그 제사의 혜택은 누가 받느냐? 예배자가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건 조금만 공부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져. 다른 모든 종교, 그 당시 고대 모든 종교의 제사는요, 누구를 위한 거냐면요, 예배자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신을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 신을 위해서. 그 신이 이 모든 제물을 몽땅 다 가져가셔서 이겁니다. 다른 제사들은요, 결국 그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 신들의 어떤 분을 풀어주기 위함이라고. 왜? 분을 못 풀어주면 내가 저주를 받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직히 그거 안 받으셔도 되고, 제사 제도를 아예 안 하셔도 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이실 이유가 없다고. 근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 없어요, 뭐 안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는 저부터 여러분, 예?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좋은 유업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신지를 여러분 제사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딸랑 뭐 소 한 마리 받고 뭐 좋아하시고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 근데 그 소 하나, 비둘기 하나 하나님께 드려도 그걸 뭐 하신다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재물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얘가 그래도 나를 생각하면서 이걸 들고 왔네. 얘가 정말로 이걸 생각하면서 그 가축 얼마나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거를 날 위해서 갖고 왔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능력이 없고 뭐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부터 6절, 7절, 8절, 9절을 보면은요 좀 작지만 결국은 자 보세요. 여기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뭐예요? 잡을 것이요. 그죠?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고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어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어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을 달라 번제를 벌지니 이는 화제자 여호와의 향기로 냄새나요.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5절 보세요. 술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거 누가 잡는 거예요? 에? 술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이 술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고 누가 뿌리는 거예요? 에? 제사장이 뿌리는 거예요? 예배자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제문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거 가죽 벗기고 각 뜨는 거 이거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어놓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예배자예요? 에? 에? 그러면은 그 뜬 각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이렇게 벌어놓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조가 지금 딱 나왔네. 여러분 다 아셨구나. 내가 그래서 퀴즈 내려고 보여주지 마시지 빨리 보여주셨어. 여러분 노란색으로 칠한 거는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제사는요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고 예배자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제물 죽이는 거 제사장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각 뜨는 거 제사장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누가 해요? 예배자가 합니다. 그럼 예배자가 그렇게 다 각 뜨고 죽이고 가죽 뺏기고 한 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늘어놓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내장 꺼내가지고 막 씻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이거 좀 끔찍하고 하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누가? 예배자가 하는 겁니다. 그럼 씻어도 그걸 갖다 주면 그걸 이제 제단에서 태우고 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구약의 제사는요. 제사장과 예배자가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려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제사의 또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제사는요. 이방 나라 제사들은요. 여러분 다 제사장들이 합니다. 어떻게 이 성스러운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어 해서 모든 제사의 집정과 모든 것들은 제사장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제사는요 달랐어요. 하나님의 제사는 예배자와 제사장이 같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은 도와주는 겁니다. 예. 잘하나 못하나, 얘가 흠없는 거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이걸 가이드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는 일,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 선포하는 일도 목사만 하는 일입니까? 예? 여러분 제자 훈련 담임 목사만 하는 일입니까? 언제부턴가 교회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 받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 다 하고 성도들은 서비스 받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원리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시고자 하는 제사장은요 오늘 앞에 있는 목사가 아니고요, 저도 성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구비되고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목사들에게만 성령 부어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만 성령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 받으시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넣어주셨고, 이런 목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육받고 교육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들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연중에 여러분 왠지 제사장 하면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제사장은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생각 이제 다 지우세요. 그게 잘못된 우리의 이 천주교로부터 내려오는, 중세부터 내려오는 이 잘못된 사제관이에요. 이게 있다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은 다 수동적이 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 의자 구조부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야. 사실 이게 같이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각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목사님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가르쳤고 어떤 면에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성도들도 성경을, 구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신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왜 목사를 세우셨냐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여기 목사와 교사는 동일한 직분입니다. 목사, 교사 따르가 아니라 목사이면서 교사예요. 즉 여기 나온 직분은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들인데, 왜 말씀을 가르칩니까? 가르쳐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여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하여서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 봉사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주방에서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겁니다. 교회에서 돌아가는 모든 사역들. 예. 그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목사가 하는 일까지 다 포함해서 결국 목사가 하지 않았어.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는 더 중요한 뒤에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앞에 나온 직분자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운대요? 12절에서 분명히.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여러분들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장로님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누가 세운대요? 성도들이 세운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예.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죠. 예.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결코 굶게 하지 않으신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나라가 주님 앞에 설 건데,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으면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렇게 쓰시겠대. 근데 내가 지금까지 그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러니까 그럭저럭이라는 게 무슨 높은 뭐 중요한 뭐 직장 들어가고 막 승진,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느 자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생각해서 내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같이 갈 그런 복음을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막 줄을 쓰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땅에서 삶이 어땠을까 우리가 돌아봤을 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 나의 면류관은 뭐 이 땅에서 내가 뭐 땅 사고 막 뭐 쌓아놓고 사고, 이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의 면류관은 너희들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일들.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제자의 어떤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제자로 만들고, 여러분 모두가 순장이 되고,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런 삶을 꿈꾸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나중에 잘했다 칭찬 듣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뭐예요? 제물, 여기에 의미는 번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면서 예수님은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죠. 여러분, 번제는 뭐냐면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당신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인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온전한 자로 만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온전함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닮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헌신하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닮아가는 거고, 참는 거고, 용서하는 거고, 이유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그토록 많이 알고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뭐예요? 제사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해서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